내비게이션 누가복음 5장 17절로 32절,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마가복음 2장 1절로 17절. 순회전도 후 일어난 특정 사건 두 가지를 짚어내자. 첫째는 지붕을 뚫고 내리워진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둘째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 마태를 부르신 일. 예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 하필 왜 이 두 사건만? 복음서에서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 엄청 많을 텐데 왜 하필 지붕을 뜯고 내리워진 중풍병자 사건과 마태를 부르심, 이 두 사건이 첫 갈릴리 사역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지부터 궁금하지 않으세요? 레위 마태를 부르신 때가 실말이랍니다. 12제자를 완전히 확정하신 때는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서입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에 오셔서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를 부르는 사건이 특별히 따로 있다면 이 사건은 12제자 확정 이전이겠죠. 사실상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나다나엘, 마태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언제 어떻게 12제자에 조인하기 시작했는지 정보가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번째 유월절이 막 지나고 보니 이미 12제자가 조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두 번째 유월절 이전이어야 하겠죠. 또 만약 마태를 부르신 사건에 언제나 혹처럼 붙어다니는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도 유월절 이전에 일어난 일이겠죠. 지붕을 뜯고 내리워진 중풍병자 사건이 바로 혹처럼 붙어다니는 갈릴리에서의 사건이거든요. 하여 두 번째 유월절이 오기 전 첫 갈릴리 사역 마지막 즈음에 이 두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랍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들었던 우정의 스토리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달아내려 병을 고치게 해줬다는 감동스러운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늘 조연배우들이 나타납니다. 알다시피 침상을 메고 지붕까지 올라간 우정의 친구들과 예루살렘에서 파견받은 서기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그 우정의 친구들에게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훨씬 서기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 몇 절에 걸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유대 예루살렘 본부에서 재정을 써가며 특별 근무를 하도록 출장 보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본부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누구냐고 물으며 세례 요한 현장에 나타난 근무 요원들과 비슷한 업무일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는 묘주의 인물이 요한이 아니라 예수다 라고 분석한 바리새파 그룹 일당과 관련된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니 정보를 찍어가기 위한 찍새들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파원들입니다. 그렇다면 뭘 찍었을까? 죄입니다. 저 예수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할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 이외에 감히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 죄인 아닌가? 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로 32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절로 17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죄, 문제. 공교롭게도 이어지는 마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죄인의 심볼은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태가 세리였지 않습니까? 로마에 붙어 세금을 엄청 부과해 동족의 혈세를 가져가는 세금업자, 텍스 콜렉터, 저 능지처참해도 시원치 않은 죄인, 세금쟁이. 그런데 마태의 집에 앉은 예수님은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닙니다. 손해를 볼 언급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죄인과 친구라는 겁니다. 죄인 때문에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훌륭하고 권세 있는 사람과 친한 것을 밝히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꾸로 죄인의 친구라고 구태여 적극적으로 말할까요? 그리고 정말 마태, 결국은 그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단 한 점도 이득될 것이 없는 주장입니다.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발언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힘없는 사람도 아니고 하필 왜 죄인이란 말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책감 때문에 숨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양심이 아파 울고 있는 사람의 죄에 왜 예수님은 관심을 두십니까? 왜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에 왔다고 합니까? 영혼이 으깨어져 파산 선고하고 울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왜 찾으실까요? 인류 역사를 보면 금, 명예, 건강, 정의, 사랑, 명소, 하다못해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죄인을 애타게 찾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죄인과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부부관계도, 부자지간도, 쌍방간에 손해를 끼치거나 입은 관계도 아닌 무작위의 인류 모두의 죄의 문제에 왜 그는 관심이 있는 겁니까? 이런 존재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인간 사회에서 가능한 도덕 공식입니까? 검찰청이나 법무부 공식 기관도 아니면서 어떻게 타인의 잘잘못에 관여합니까? 남이야 세리 일을 하든 몸을 팔든 돈을 떼어 먹든 왜 남의 죄가 관건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범법 행위뿐 아니라 영혼의 속살 깊이 박혀 있어 알 수도 없는 생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까지도 왜 관여한다고 합니까? 사람이 잘못한 것이 왜 예수에게 관건이란 말입니까? 예수께 직접적인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의 죄에 대해 언급합니까? 죄, 문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왜 사회나 국가는 죄인 여부를 가려야 합니까? 판단 기준은 도대체 누가 언제 정했단 말입니까? 법은 왜 존재해온 것입니까? 또 왜 나라마다 정부마다 기준이 다릅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절대 기준이란 말입니까?
사회 공동체의 제 문제는 그렇다 쳐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왜 또 그렇습니까? 누가 본 적도 없는데 잘못을 저지르면 왜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까? 한 달, 1년, 10년이 지나도 왜 사라지지 않고 영혼 속에 주리를 틀고 앉아서 당신을 째려봅니까? 도대체 그 정체가 뭡니까? 당신에게는 당신이 만들지도 않은 양심이라는 이상한 장치가 왜 있는 걸까요? 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양심은 당신 몸속에서 피를 펌프질하는 심장을 쿵쿵거리게 만든단 말입니까? 남편과 싸우면 왜 안 기쁩니까? 싸웠는데도 기쁠 수는 없는 걸까요? 사람에게 기쁨은 최고 가치인데 이 가치들이 왜 죄가 아니냐 하는 사안과 이렇게 내통하는 것입니까? 아내에게 와락 고함을 지르는 순간 왜 마음에 샘솟듯 평화가 넘쳐날 수는 없는 걸까요? 중풍병자의 죄, 뭐 대단했겠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마태의 죄, 누구나 정죄하는 죄의 무게를 가진 자 아닙니까? 중풍병자의 죄가 마태보다 더 했겠습니까? 예수, 자기가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는 데까지 갔다. 5번. 자, 여러분, 어쨌든 이번 본문은 죄가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죄여서 설명이 길어졌네요. 곰곰이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죄가 무엇인지 어렵지만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뒷받침해 주듯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은 또 뭐란 말입니까? 초능력 술사도 이런 환자를 고칠 수 있겠지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그 결과로 너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는 당시 정말 미스테리한 존재였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 예루살렘 본부에서 파견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신성 모독적 발언에 황당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본부 진영에까지 보도되었을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문제를 질문하다. 당시 유대인들이 금식일로 지켰던 날에 예를 들면 속죄일, 그 불임절 전날로 보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는 세례 요한 공동체의 핵심 멤버들 중 예수께로 전향하지 않은 제자들이 그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안경을 끼고 보는 시기라고나 할까요? 일주일간 계속되는 결혼 준비 기간 중 신랑이 등장할 때까지 비록 금식이라도 음식을 먹어도 되는 풍습을 예로 들어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개혁주의 슬로건으로 쓰는 유명한 언급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유대주의의 일격을 가하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고 그의 제자들은 조직을 해체하지 않은 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후에 세례 요한도 예수께 질문이 생겨 제자들을 통해 접근해 옵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 문제에 대해서는 바리새인 입장을 옹호한 것 같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두 번째 유월절. 다시 Y좌표 이동.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갈릴리 사역이 끝났습니다. 다시 Y좌표 이동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찾아왔거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뒤쫓던 본부에서 파견받은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도 철수했을 것 같네요. 이때 예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하신 분 계시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사건이 일어난 게 두 번째 유월절 맞나? 성경에는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라 그랬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칼빈은 첫 유월절을 지나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지날 때 추수하기 전 4개월이었던 것으로 보면서 그렇다면 그 이후 오순절이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통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해석해서 요한복음 2장 13절과 요한복음 6장 4절 사이에 유월절을 하나 더 둡니다. 그래야 공생애 3년이란 시간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3년 동안이라고 말하려면 유월절이 한 번 더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때가 두 번째 유월절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중심에 놓고 진행되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현된 것도 유월절로 보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해석들이 지배적이어서 우리도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사건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쯤 와보니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움직임은 이미 그들의 레이더망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이 확실합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계속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인들 등으로 지칭되는 조직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고 그 추종자 조직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복음서 표면에 떠 있는 얘기가 아니어서 눈에 금방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실세들과 암투를 벌이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사실은 이미 첫 유월절에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세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막연히 유대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이 대충 이렇게 생겼겠구나 감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대하시는 대상이 제자, 민중, 그리고 이 기득권 정치 세력, 이렇게 세 그룹이구나 하는 것도 이제 좀 보입니다. 다시 확인합시다. 때는 두 번째 유월절, 장소는 예루살렘. 자, 현장 상황 이쯤 생각하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이 화근이 되어 논쟁 붙다. 예수, 하나님과 동등하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께서 이번에는 공교롭게 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화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사건이 더 불거졌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릴리에서 올라온 보고가 계류 중이었을 것입니다. 내용 증명, 예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들의 이슈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칭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라고 주장하다니. 사실 얼마나 당연한 반응입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고 하니 이런 반응은 정말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아닙니다. 사람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겠소? 어이없는 일이요.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문제시하는 것에 대해 뭔가 설명하고 싶어 하셨고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늘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 하실까? 우린 그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하긴 단지 그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의 병이 나은 그것 자체가 전부일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 말고도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 고침 자체가 아니라 왜 예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 환자들은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고 없어도 그 사건 이후 남아있는 그 메시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챙길 것은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을 나도 하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분 속에 고여있던 것이 이런 문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얼핏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서에는 예수 자신을 설명하는 글이 남아 있습니다. 석가는 결코 자신이 신적인 존재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대면에서 정직하게 인생을 사색할 뿐이었습니다. 결코 자신의 정체에 무슨 비밀이 있는 양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왜 그토록 자신을 설명해 내려갔을까요? 무슨 비밀이 있기에 그토록 애를 쓰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38년 된 병자 얘기는 알지만 이 사건에 이어지는 자기 자신 설명은 왜 기억에 없을까요? 괜찮습니다. 아래를 보세요. 다음 내비게이션이 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읽어나가면 하나하나 깨달아질 것입니다. 하자.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5장 19절로 30절. 예수 자기가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는 설명을 하다. 나 자증할 자격이 있다. 동양에는 천자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재의 아들로서 천재를 대신하여 세계를 통치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는 신격화된 군주입니다. 황제라는 칭호로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는 보통 이상 탄생의 설화를 안고 나타납니다. 공자가 기다렸던 이상 국가의 왕상도 그런 존재입니다. 성왕은 종심소유 불유구의 단계에 들어간 존재입니다. 욕심을 쫓아 행해도 일정한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즉 하늘입니다. 성왕은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성왕인 분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낼 자입니다. 중국은 곧 동양입니다. 동양에서 기다리고 있는 왕, 곧 메시아입니다. 궁극적 딜레마에서 민중을 구원해낼 동양의 메시아. 이 또렷한 프로필을 가진 자가 정말 중국에 존재했는가? 오늘의 중국이 역사상 최고로 잘 살고 있다면 그가 모태통인가? 등소평인가? 주은래? 후진타오? 동양 최고 사상을 넘나드는 이 본문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을 읽어보십시오.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잘 살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영생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딜레마가 죽음이니 말입니다. 그 정도 되려면 인간이어서 되겠습니까? 생명을 창조한 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핵심 사역이 생명이 아니었습니까? 6째 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 결과 얻어내신 것이 사람 생명이었습니다. 아담, 사람.
창조주 하나님의 꿈은 생명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게 해주는 일, 빛, 공기, 하늘, 태양, 바다, 열매, 채소, 물고기, 사람 생명을 조준하고 치달아 창조해 내려오다 보니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시는 일은 생명일입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그 일을 한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그 일 아닌가요? 사상 자체로 끝나는 공중 누각의 이론이 아니라 사람의 병을 실제로 고치고 실제로 살려내고 실제로 살아내셨습니다. 생명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장 병 고치는 일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공략하거니와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병을 고친들 결국은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영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병 고침이 끝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 뭔가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 하셨던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아들이 최후 통첩하는데도 그 아들을 무시하면 그때는 심판이라고. 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로 3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비게이션 Yes or No.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멸망이냐 번영이냐. Yes or No. 저주인가 축복인가. 구약 중심에 흐르는 내용인 거 아시죠?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바리새인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해도 당해내기 어려운 구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왕이 임해 있으면 그 왕을 왕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왕 싸움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다음 내비게이션이 보입니다.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5장 31절로 41절 말씀. 예수 자증의 불합리를 따질까봐 또다시 설명하다. 나 타증도 있다. 예수님은 매우 합리적으로 설명하셨고 그 설명을 들었던 사도 요한 역시
매우 논리적으로 현장에서 들었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보통 사회에서 자증은 먹히지 않습니다. 타증, 물증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는 자증할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 이외에 누가 그를 설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예대로 설명하고자 하십니다. 사회에서 통용하는 원칙을 따라서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원하셔서입니다. 타증 1.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지 않았는가? 타증 2. 물증이 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증거한다. 병을 고쳤다. 병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 이미지 아닌가? 타증 3.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증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자, 이 프레임을 갖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 본문이 예수의 육성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 요한복음 5장 31절로 47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주장 앤드 증명.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 선포입니다. 그러나 증명은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초기 사역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을 주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주장을 백업해주는 일이 병을 고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지금 이 논증을 듣고 있는 정치 세력과 당국자들에게 쏟아내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외우시는 말씀,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열심히 성경, 구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입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하는 시작 지점. 당국자들은 대단히 거북합니다. 병 고침받은 환자들이야 자기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저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가 누구인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에게 사람이 쏠린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에게서 민중을 떼어내는 것이 1차 관건입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법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다루기에는 이미 지지 기반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신학자들이 모두 힘써서 감히 뚫고 들어갈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기득권 세력들이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를 그런 존재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는 신성 모독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건수를 기점으로 결안합니다. 죽이자.